이번 주부터 우리는 국제 중국어 특별 집회의 말씀에 왔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1년 7차의 말씀 가운데서 특별히 이번부터 이제 첫 번째 말씀이죠. 중국어 특별 집회가 7차의 말씀 중에서 첫 번째 말씀입니다. 오늘 전체 주제가 주님의 오심을 위해 우리 자신을 준비함. 이 주제가 성경에서 매우 중심적인 주제이죠. 초대교회에서부터 지금까지 주님의 오심을 아주 간절히 기다리고 있죠. 오늘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리스도인의 믿는 이들이라면 모두가 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것은 매우 정상적인 것입니다. 교회 역사를 볼 때에 주님의 오심을 이제 깨닫고 아는데 어떻게 우리가 준비되어야 할지를 몰라서 많은 경우에 형식적인 옷을 흰 옷을 입고 산에 올라가고 이러한 많은 해프닝들이 있었죠. 저도 주의 회복에 들어오기 전에 주님의 오심에 관한 이 진리가 내 안에 굉장히 빛이 비춰졌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어떻게 우리 자신을 준비하는가, 이 문제는 아주 분명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안에 제가 기독교 안에 있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는 길은 이러한 집회에 예배에 다 참석할 뿐 아니라 새벽 기도에도 매일 참석도 해봤고, 또 방학이 되면, 그때 제가 교사를 했기 때문에 방학이 되면은 기도원에 가서 이렇게 부러져졌죠. 주님의 곧 오시는데 내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이 많은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런 중에 주의 회복을 만났습니다. 정말 주의 회복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오심을 위하여 합당하게 준비할 수 있는 곳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제목이 아주 특별하고 정말 우리 모두에게 아주 놀라운 정말 아주 큰 주제입니다. 주님의 오심을 위하여 우리 자신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전체 이 주제 안에서 메시지가 5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5메시지 전부가 다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다시 오심을 위하여 우리가 준비되어야 하는가, 이러한 모든 방면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번 주가 우리가 1번과 2번 메시지인데 우리는 1번 메시지를 중심적으로 다루기를 원합니다. 메시지 1번을 보면 우리 함께 선포하죠. 주님께서 나타나시기를 사모하고 현 시대를 사랑하지 않음으로써 주님의 오심을 위해 우리 자신을 준비함. 주님의 오심을 위해 우리 자신을 준비하는 첫 번째 메시지, 첫 번째 항목은 주님께서 나타나심을 사모하고 현 시대를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조가 있죠.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함과 현 시대를 사랑함.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랑할 것인가? 아니면 현 시대를 사랑할 것인가? 이 두 가지 항목입니다. 어느 것을 택할 것인가에 대한 이것 아주 우리의 답은 자명하죠. 그렇지만 우리가 그 깊이 안으로 현 시대를 사랑하지 않는 것에 대한 그 깊이의 정도를 우리가 더 주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서 우리 온 존재 안에서 주님 자신 외에 그리고 이 세상을 사랑하는 그 아주 조그마한 부분까지도 빛을 비추어서 다 폭로해서 우리는 주님을 사랑할 뿐 아니라 주님을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은 이 땅에 첫 번째 오셨죠. 그분은 첫 번째 오셔서 구속을 성취하시고 그리고 죽음과 부활의 과정을 통하여 우리에게 생명을 분배했습니다. 이제 주님은 두 번째 오시기로 약속하고 이 땅을 떠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믿는 이들은 2000년 동안 모든 주님의 자녀들은 다 주님의 약속의 명령에 따라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사모하고 있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사랑할 것이 없고 이 시대가 우리가 살기에 적합한 이러한 세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신부로 맞이해서 그분의 왕국 안에서 사는 것이 우리의 소망인 것입니다. 이 현 시대는 어떻습니까? 현 시대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나라들마다 전쟁이 있고 각지에 지진이 있고 또 전염병이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서 한 가지를 고안을 했습니다. 생각을 했습니다. 결정을 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유엔입니다. 유엔이 뭡니까? 사람의 일은 사람이 해결한다는 겁니다. 국가 간의 분쟁, 지진, 전염병, 어떤 사람에 일어나는 문제는 우리 사람이 해결하자 해서 인간들이 만든 그 국가 간 연합이죠. 유엔이죠. 그렇지만 보십시오. 어떤 문제가 해결되었습니까? 중동 문제가 해결되었습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이 해결됐습니까? 코로나19가 유엔에서 해결했습니까? 아닙니다. 모든 것은 다 주권을 가지신 만왕의 왕께서 해결하십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야만이 모든 인류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개요에서 네 가지 주요한 항목을 다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것과 두 번째는 이 세상이 어떤가? 이 세상에 대한 이상을 보고 세상을 사랑하지 않아야 됩니다. 세 번째는 주님의 나타나심과 현 시대를 사랑하는 것에 대한 대조를 보여주고 마지막 네 번째 항목은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이들의 승리, 이기는 자들의 이러한 보상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 항목, 로마서 1번 함께 선포하죠. 주님의 두 번째 오심이 우리에게 소중하다면 우리는 주님께서 나타나시기를 사모할 것이다. 아멘. 주님의 두 번째 오심이 우리에게 소중하다면 주님의 나타나시기를 사모할 것이다. 두 번째 오심이 우리가 매우 우리의 생활 안에서 소중하게 여긴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주님의 사랑하는 것뿐 아니라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주님 자신과 주님의 나타나심을 분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항목에서 세 가지 아주 주요한 말씀 구절을 볼 것입니다. 첫 번째는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것들을 정하신 분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다 내가 속히 가겠다. 아멘. 주 예수님 오십시오. 이것이 바로 이러한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들의 반응입니다. 내가 속히 가겠다. 그분은 2000년 전에서부터 주님 오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매 순간 우리 안에서 아멘 주 예수님 오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첫 번째 반응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산 한 자매님을 알고 있습니다. 누굽니까? 바버 자매님이죠. 바버 자매님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자매님이었습니다. 저 모퉁이를 돌 때에 주님이 오시는지, 그리고 하루가 끝나면 오늘 하루도 주님이 안 오셨군요. 내일은 주님이 오시겠죠.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가 주님 오늘 오십시오. 한 해가 지나가면 올 한 해도 주님이 안 오셨군요. 내년에는 꼭 주님 오십시오. 이러한 생활들. 바보 자매님이 진리를 몰라서가 아니죠. 1948년이 훨씬 전입니다. 그때가 바보 자매님이 있을 때가 1925년도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아직까지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진리의 사실을 모르는 바가 아니지만, 그러나 자매님의 생활의 전 존재는 주님의 다시 오심으로 적셔져 있었습니다. 오늘 오시기를, 내일 오시기를, 저 모퉁이가 돌면 오시기를. 이러한 생활은 얼마나 정말 놀랍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의 참다운 그리스도의 생활의 본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 구절은 디모데후서 4장 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또 산 사람들과 죽은 사람들을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님 앞에서 그분께서 나타나시는 것과 그분의 왕국을 두고 그대에게 엄숙히 명령합니다. 여기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엄숙히 명령했습니다. 그 명령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나타나심과 왕국의 빛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나타나심 안에서 산다면, 주님의 왕국의 빛 안에서 산다면 우리가 함부로 살겠습니까? 함부로 화를 내겠습니까? 어떤 지체를 비방하겠습니까? 이것은 우리의 생활 안에서 주님의 나타나심의 빛과 왕국의 빛 안에서 사는 것은 우리의 생활을 규제해주고 우리에게 지속적인 경고가 되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그날에 나에게 그것을 보상으로 주실 것인데, 나에게만 아니라 그분께서 나타나시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실 것입니다. 여기서 의의 재판관이, 주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바울에게 주었다고 바울은 확신했습니다. 그리고는 또한 그분을 나타나기를 사모하는 자. 오늘 이 방면에 올 때 우리 모두가 다 의의 면류관을 받기를 원한다면 그분의 나타나시기를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이 주님이 나타나실 때에 이것은 바로 우리의 격려와 보상이 될 것입니다. 계시록 22장에서는 주님이 주 예수님 오십시오라고 우리가 선포할 때 그곳에는 우리의 기대와 기쁨이 가득 찹니다. 그리고 왕국의 빛 앞에서, 그분 나타나시는 빛 앞에서 사십시오라고 할 때 이것은 우리의 경고와 생활의 규제의 방면이 있다면, 여기에 주님이 나타나시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신다 할 때 여기에 우리에게 큰 격려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보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서 우리가 본 대로 과부가 끊임없이 졸라되었습니다.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 시대는 우리가 과부의 시대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우리의 왕이시여 우리의 남편이신 주님이 나타나실 때에 그때가 우리의 격려가 되고 보상이 되고 이러한 날을 기다리는 이러한 여인 우리 모두가 다 참된 믿는 이들은 바로 주님의 나타나시기를 사모하는 생활을 사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두 번째 항목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2번이죠. 함께 선포하죠.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누구라도 세상을 사랑하게 된다면 그 사람 안에는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없습니다. 아멘. 이 항목에도 우리가 물론 많은 성경 관련 구절들이 있지만 세 구절을 중점적으로 볼 것입니다. 첫 번째는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두 번째는 5장 19절 말씀, 세 번째는 특별히 히브리서 2장 14절을 볼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본 것은 우리가 로마서 2번에 있는 말씀처럼 요한일서 2장 15절입니다.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누구라도 세상을 사랑하게 된다면 그 사람 안에는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없습니다. 세상은 아버지의 사랑과 반대가 되죠. 그리고 그 뒤에 17절 말씀 보면 이 세상도 지나가고 세상의 욕망도 지나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거합니다. 여기에서 세상의 욕망이 앞에 15절에 있는 세상에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과 대비되고 세상의 욕망은 하나님의 뜻과 대비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욕망이 지나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욕망이 무엇입니까? 그 중간에 있는 16절이죠. 육체의 욕망, 눈의 욕망, 생활의 헛색, 이러한 것들은 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세상의 욕망들 모두가 다 지나갈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여기에서 세상이 무엇인가, 이 세상에 대한 이 코스모스, 헬라어로 코스모스죠. 이 코스모스에 대한 네 가지 의미를 볼 것입니다.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러한 물질적인 우주를 가리킵니다. 요한복음 17장 15절에서 주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에 나는 아버지께서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에게서 지켜주시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라고 할 때 그 세상은 바로 첫 번째 의미인 이러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물질적인 우주를 가리킵니다. 두 번째 세상의 의미는 바로 타락한 인류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장 29절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때 세상 죄, 인류의 죄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세상은 바로 사탄이 부패시키고 강탈한 이러한 타락한 인류를 말합니다. 세 번째 의미는 베드로전서 3장 3절에 있는 여러분은 머리를 닦고 금붙이를 달거나 옷을 차려입는 겉치장을 하지 말고 이게 뭡니까? 단장하는 장식품들, 이것을 베드로 형제님은 세상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번째 의미가 오늘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오늘 2장 15절에 있는 것처럼 바로 이러한 질서 있는 체계, 하나님이 만든 체계가 아니라 사탄이 만든 조직적이고 배열된 이러한 질서 있는 악한 체계가, 이것이 바로 세상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 이 세상은 바로
네 번째 의미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했습니다. 우주를 창조하셨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원수 사탄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사람을 강탈하기 위하여 사탄이 이러한 세상 체계를 만든 것입니다. 거기에는 이러한 사람의 타락한 본성을 이용해서 정욕과 쾌락과 오락에 빠지게 것. 이것은 세상이죠. 이건 잘 알죠. 그리고 음식, 의복, 주택, 교통수단 같은 생필품. 이건 하나님께서 허락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이용해서 거기에 빠지도록 만드는 것이 사탄의 책이라는 겁니다. 이게 세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종교, 문화, 교육, 상업, 오락 이것을 체계화시킨 것. 이것 또한 세상입니다. 그러므로 온 세상은 이러한 사탄이 만들어 놓은 체계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체계 아래 놓여 있습니다. 모두가 다. 그러나 우리가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게 된다면 우리 안에 아버지의 사랑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의 능력이 이 세상의 어떤 것들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17절에서는 이 세상도 지나가고 세상의 욕망도 지나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거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주님을 사랑할 뿐 아니라 주님의 뜻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두 번째 말씀이죠. 두 번째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9절입니다. 제가 읽죠.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였고 온 세상이 악한 자 안에 놓여 있다는 것을 압니다. 여기에서 이제 네 요점을 볼 텐데 첫 번째 우리가, 두 번째는 온 세상, 세 번째는 악한 자, 네 번째는 놓여 있다. 첫 번째 요점에서 우리가 누군가? 우리는 하나님에게 났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탄에 이러한 세상의 체계와 우리는 분별된 그러한 생명과 영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 세상,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이 온 세상은 사탄의 체계이며 이러한 타락한 사람들이죠. 온 세상.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악한 자. 악한 자가 누굽니까? 바로 우리 말씀에 보면 요한일서 5장 19절 각 주의 말씀 보면 악한 자는 헬라어로는 본질적으로 가치 없고 사악한 특성을 가리키는 단어도 아니고 또 무가치함, 부패함, 본래의 미덕이 변질됨을 가리키는 단어도 아니다. 그럼 이 악한 자는 뭐냐? 이 단어는 치명적이고 해악을 끼치는 자를 의미한다. 즉 다른 사람들에게 악 영향을 주어 사람들을 사악하고 악독하게 만드는 자를 가리킨다. 이러한 악한 자가 바로 사탄, 곧 마귀이며 온 세상이 그 마귀의 손아래 놓여 있습니다. 그 네 번째 요점은 놓여 있다라는 것은 악한 자의 영향에 수동적으로 남아있는 겁니다. 강탈되고 있고 조종받고 있죠. 마치 이거와 같습니다. 죽은 물고기가 강물에 떠내려가는 것처럼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악한 자의 영향에 이렇게 놓여져 있기 때문에 떠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들로서 물고기들로서 우리는 그 물살을 거스르고 올라가는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이 악한 세상 체계를 거스리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1940년도에 워츠만 형제님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는 이러한 메시지를 준 그 부분을 제가 조금 그 발췌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날에는 세상이 우리를 찾아온다. 오늘날 도처의 사람을 사로잡는 세력이 있다. 여러분은 돈에 관해 그렇게 많이 말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는가? 먹는 것과 있는 것에 관해 이렇게 많이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어디를 가든지 심지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화제의 중심이다. 다 세상적인 것이다. 세상은 이미 교회의 문 앞에 와 있으며 심지어는 하나님의 성도를 그의 소나기로 이끌 방도를 모색하고 있다. 이러한 일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아는 것이 지금보다 우리에게 더 필요한 적이 없었다. 이 말씀을 해방한 그때가 1940년대입니다. 그때의 세상, 지금 2020년도의 세상, 얼마나 더 많이 그 세상이 우리 앞에 와 있습니까? 우리는 세상을 떠난다고 이렇게 선포하고 선언하지만, 그러나 세상은 우리를 깊숙이 찾아와서 우리의 피 속으로 찾아와서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이제 세 번째 구절의 말씀은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녀들이 피와 살을 가졌으므로 그분 자신도 같은 모양으로 피와 살에 참여하였습니다. 그것은 그분께서 죽으심으로써 죽음의 세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망시키시고, 여기에 우리가 가야 할 길이 한 가지, 하나의 길이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그리스도의 안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으로, 그분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분은 이 땅에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의 통치자인 사탄을 내쫓았었고, 그리고 육체의 모양인 뱀의 모습, 이런 옛뱀을 끝내셨고, 그리고 사람 안에 있는, 육체 안에 있는 사탄을 멸망시켰습니다. 이와 같이 사탄을 심판하심으로써 주님은 또한 사탄에 속한 세상도 심판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벌써 십자가에서 주님이 심판했습니다. 악한 자, 세상의 통치자를 쫓아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서 들러 올려주심으로 세상은 심판받았고, 세상의 통치자인 사탄은 쫓겨났고, 주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로서 뱀의 모습으로 들러 올려졌을 때 우리의 죄들을 없애시고 우리의 뱀의 본성을 처리했을 뿐 아니라 사탄과 그에 속한 사탄적인 세상 체계도 멸망시켰습니다. 이제 그분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는 구속받았고 구출되었으며 신성한 생명을 얻고 이제 우리는 세상을 이깁니다. 이것이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근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아무리 우리의 깊숙한 곳에 들어와 있더라도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처리한 그 이상을 알고 그 사실을 깨닫고 그 처리한 생명이 우리 안에 있으므로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어떠한 요소까지도 우리가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세 번째
항목입니다. 로마서 3번 함께 선포하죠. 주님께서 나타나시기를 사모하는 것은 현 시대를 사랑하는 것과 대조된다. 이제 우리는 이 대조, 다시 한 번 더 말하면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것,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서는 거기에 보면 대만은 현 시대를 사랑하여, 여기에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사람이 있고 현 시대를 사랑하여서 바울을 떠난 데마가 있습니다. 이러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데마가 현 시대를 사랑했다. 정말 데마는 우리가 바울의 사역의 초기에 동력자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그 정답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사람은 바뀝니다. 오늘 주님을 사랑했던 사람도 내일 어떻게 될 줄 모릅니다. 오늘 열렬하게 주님을 나타나심을 사모한다고 선포했지만 내일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매일 매 순간 주님의 긍휼을 기다려야 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기다려야 합니다. 주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이 시대를 본받지 마십시오.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데마가 사랑한 현 시대입니다. 그 현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그러면은 지금의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이 시대가 유행이죠. 이 시대의 풍조입니다. 오늘 온통 이 시대의 현 시대의 풍조가 우리를 엄습하고 있습니다. 물질이 아주 모든 것이 되는 쾌락과 부유함과 풍요로움과 우리 믿는 이들 가운데서도 이러한 부유함과 풍요로움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주님도 믿고 풍요로움도 맛보고 그런 건 없습니다. 현 시대는 사랑하면은 주님의 사랑에서 우리가 아주 밀려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몸을 주님께 드릴 뿐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 새롭게 되므로 우리는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 온 존재가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기쁜 뜻, 하나님의 온전한 뜻, 하나님께서 선한 뜻이 무엇인지 이것을 우리가 분별하고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가정생활, 결혼생활, 직업과 주택과 모든 생활에 모든 필요에 문제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중심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 시대를 데마와 같이 어리석게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는 바울의 명령처럼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현 시대를 사랑한다면 우리는 세상 편에 있게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서 나타나기를 사모한다면 주님 편에 서서 주님의 군익을 위해 주님과 함께 싸울 것입니다. 이제 저는 여기에서 바울의 갈라디아서 6장 14절의 말씀을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6장 14절 갈라디아서 나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분을 통하여 세상은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나는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되고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바울이 말한 것처럼 세상은 나에 대하여 이미 못 바뀌었고 나는 세상에 대하여 못 바뀌었습니다. 이러한 주관적인 체험 가운데 사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거래하는 은행이 곧 파산된다 라는 소식을 접했으면 여러분 어떻게 행동을 취합니까? 돈 다 빼야죠. 예, 돈 다 빼야 되겠죠. 어리석은 이런 사람이 없겠죠. 그 은행이 파산된다고? 그 은행이 살기 위해서 나의 전 재산을 다 그건 다시 한 번 더 내야 되겠다. 모든 친척들에게 가서 그 은행에 돈 빨리 넣어라. 그 은행이 파산된다.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없죠. 파산된 은행에 누가 저축하겠습니까? 모든 있는 돈도 다 빼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세상이 이렇습니다. 세상은 곧 파산된 은행입니다. 주님은 이 세상을 파산된 은행이라고 선고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은행이 파산되는 걸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이 세상이 파산된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의 은행에 돈을 넣겠습니까? 어리석은 자이죠. 있는 돈도 빼내야 되죠.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 시대를 마감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면서 왕국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이 세상에 1원이라도 저축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 항목이죠. 로마서 4번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서 오시기를 기다리며 주님께서 나타나시기를 사모하는 이들은 승리할 것이다. 아멘. 결국 승리자가 누구인가? 바로 주님의 나타나시기를 사모하는 자들입니다. 이것은 바로 주님을 사랑하면서부터 우리가 시작되죠. 주님을 사랑하는 것과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것이 달라서는 안 됩니다. 꼭 같아야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것이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이 오실 때에 이러한 승리에 차서 오실 때에 우리는 그분께서 준비한 이러한 보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비본에 보면 주님께서 나타나시기를 사모한다는 것은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다. 도리어 주님께서 나타나시기를 사모할수록 우리는 더욱 더 정상적인 생활을 해야 한다. 우리가 마태복음 24장 40절에서 보는 것처럼 두 남자가 밭에서 일을 하고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세상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한 사람, 한 남자와 한 여자는 휴거됐습니다. 어떻게 휴거됐습니까? 왜 휴거됐습니까? 영안에서 주님을 접촉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이들은 속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주님의 다시 오심을, 나타나심을 사모했습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은 지나갈 것이라는 것을, 파산될 것이라는 은행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필요는 마땅히 구하겠죠. 필요한 것이 있겠죠. 그렇지만 이 남자와 이 여자의 휴거된 이 두 형제 자매의 공통점은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현 시대를 전혀 마음 주지 않았습니다.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입 밖이라도 내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이러한 쾌락들, 뭐 물질들, 입 밖으로도 아이고 내가 그 좀 뭘 많이 했으면 이 말도 안 했습니다. 이 의미를 알겠습니까? 온 존재가, 그의 온 존재가 주님을 사랑할 뿐 아니라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는 세상적인 어떤 것에도 관심과 마음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휴거함으로써 주님께 받을 보상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한 가지 한 구절 더 말씀을 드린다면 마태복음 5장 14절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함께 누르는데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그런 방면뿐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 있지만 세상의 빛이라. 빛이 되라는 것입니다. 온 세상은 어둠 가운데 있고 파산된 은행에 계속 투자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참빛이신 주님이, 보배이신 주님이 우리 안에 있는 이 주님을 나타내고 복음을 들어서 말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뭡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할 뿐 아니라 세상의 빛들로서 발광체로서 빛을 내므로써 정말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이 빛을 볼 수 있도록 이러한 발광체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 C번을 우리가 함께 선포하죠. 주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우리의 생명으로 취하며 그분을 살고 그분을 확대하는 이들로서 우리는 그분께서 오시기를 기다리며 그분께서 나타나시기를 사모해야 한다. 주님의 기쁨에 참여하고 주님의 하늘에 속한 왕국 안으로 구원받으며 의의 면류관을 받기를 바라는 이들로서 우리는 이것을 우리의 마음의 갈망과 생활이 되게 해야 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C번에 있는 이 구절은 이번 메시지의 표의 1번입니다. 주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우리의 생명으로 취하고 그분을 살고 그분을 확대하는 이들로서 우리는 그분께서 오시기를 기다리며 그분께서 나타나시기를 사모해야 한다. 주님의 기쁨에 참여하고 주님의 하늘에 속한 왕국 안으로 구원받으며 의의 면류관을 받기를 바라는 이들로서 우리는 이것을 우리의 마음의 갈망과 생활이 되게 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 1번 메시지를 마쳤습니다. 저는 한 5, 6분에 걸쳐서 2번 메시지를 간략하게 이번 주에 함께 우리가 추가하기 때문에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간략하게 2번 메시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번 메시지는 주님의 오심을 위해 우리 자신을 준비하며 두 번째 항목은 생명이 자라서 성숙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성숙입니다. 우리 이 메시지는 정말 최근에 라렌짐 통해서도 우리가 들었고 많은 경우에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추구하고 또 우리가 이 말씀에 아주 익숙합니다. 주님의 오심을 대하 우리 자신을 준비하는 가장 중심적인 것은 우리가 성숙해야 됩니다. 자라야 됩니다. 그래야 신부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성숙이라고 할 때 이 성숙의 의미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살고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변화와 성숙의 의미를 알지 않습니까? 변화의 마지막 단계가 곧 성숙인 겁니다. 생명이 충만한 것입니다. 성숙이라는 것은 바로 그분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용량이 증가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났지만 교회 안에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이러한 말씀에 젖어내서 이러한 말씀을 자양분으로서 생명으로 취하고 누리고 체험하고 또한 수고하고 획득함으로써 우리는 성숙에 이르러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의 사역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바로 한 세 사람을 위하여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한 사람, 곧 충분히 성장한 사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바울의 사역이 바로 성숙한 사람으로 드리는 것이죠. 오늘 이 시대의 사역은 우리 모두가 다 성숙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모든 풍성을 누리고 또 분배받음으로써 우리가 한 단계 한 단계 계속해서 성숙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지막 요쯤에서 휴거가 되기 위해서 준비를 하려면 우리는 생명이 성숙해야 된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생명의 성숙은 하룻밤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우리가 준비하고 주님 안에서 주님을 사랑하고 자라고 나타나심을 사모하고 그래서 우리가 생명 안에서 성숙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에서 보면은 성숙의 표시에 6 항목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절 말씀에 우리가 성숙의 표시에 대하여 이 6 항목이 있죠. 제가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항목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신선한 생명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이 성숙의 표시입니다. 두 번째는 로마서 5장 17절에 있는 생명 안에서 왕으로 다스리는 것이 성숙의 표시입니다. 세 번째는 히브리서 5장에 있는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 있는 이해한 데 있어서 충분히 성장해야 됩니다. 이러한 말씀에 수고함으로써 이러한 말씀을 충분히 우리가 이해하고 그래서 이러한 그리스도 아는 지식에 충분히 성장한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다섯 번째는 마태복음 5장 48절에 있는 우리 하늘의 하나님께서 온전하신 것 같이 우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 성숙에 이르는 표시입니다. 마지막에 우리가 함께 선포하죠. 여섯 번째는 몸을 보고 몸을 알고 몸 안에서 몸을 위해 살고 몸을 돌보고 몸을 존중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몸의 느낌과 몸의 생활과 몸을 존중하고 몸을 위하여 살고 심지어 몸을 돌보고 몸을 존중하는 것이 성숙의 표시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위하여 우리 자신을 준비할 때 첫 번째 항목이죠.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고 현 시대를 사랑하지 않고 두 번째는 생명이 자라서 성숙의 이름으로서 우리 자신을 준비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